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상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삶을 사는 가운데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이런 고난들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도 말고 이제 오른편과 왼편 양 끝에 있는 고난의 두 종류,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일상적인 고난이 있겠죠. 살면서요. 양 끝쪽에 두 개 있는 고난은 뭐냐 하면 하나는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은 미움, 증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살인은 미움, 또 용서하지 않는 것, 또 상대방을 살인한다 그 말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좀 좋은 얼굴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살인이거든요. 근데 뒤쪽으로는 이게 미움과 증오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 내가 부모를 원망해요. 또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량한 얼굴로 딱 껍질을 쓰는 거예요. 양의 탈을 1이나 6대가 쓰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 사람을 심지어 저주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앙금을 가지고 있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살인죄거든요. 살인죄. 그런데 그 살인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가장 좀 고상한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원망인 것 같아요. 원망. 그 원망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친구에 대한 원망도 있고 뭐 골고루 있겠죠. 그 원망이 사실은 살인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인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용서의 문제. 용서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렵고 항상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그것 하나. 그렇게 이제 살인죄로 인하여 이런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언급한 죄는 도적질이다.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고 탓하는 것. 그런 도적질로 고난을 받고 세 번째는 악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과 행동으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과 행동으로 고난을 받아요. 네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받는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남이 원치 않는데 끼어들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나운 개의 귀를 잡으면 물어 뜯어버리죠.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는 것을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고난을 자초한다는 것을 몰라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고난이 그러면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로 와요. 크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 하면 정말 신자가 가지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 막혀버려요. 영적인 고난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 가로막혀버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들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 그게 진짜 고난이죠. 죄가 있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막히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고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평안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 육체에, 우리 환경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의 환경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좋지 못하고 막히고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일에 끊임없이 끼어들고 간섭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꽤 종류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못된 일을 했어요. 내가 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무개가 못된 일을 했더라 이야기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거 남 험담하는 것이 사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말씀해가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나 너를 돌아보아서 똑바로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막 허물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여기서 참 많이 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고 왜 사람이 인간이 저렇게 살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을수록 남의 일에 간섭이 되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간섭은 직접 끼어드는 거겠죠. 직접 끼어들어서 함부로 충고하거나 사랑으로 인한 권면이 아니라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거나 하는 간섭들이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하지만 또 반대편에 오른편 끝에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4장 13절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신자가 꼭 겪어야 할 고난이 이 고난입니다. 신자가 꼭 당해야 될 고난이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신자가 꼭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해가거나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난은 없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고난은 없어야 되고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헤쳐주시고 없애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통사고 났든지 병이 들든지 돈 문제가 생겨나고 자녀 문제가 생겨나든지 이런 여러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자가 꼭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겪어야 될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겪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가령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제사를 지내. 내가 신자로서 며느리로서 제사를 드리는 걸 반대하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난이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애가 태어났어.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남편은 무당, 점쟁이가 하는 그 장명가들이 그런 종류거든요. 장명가들이. 장명, 이름을 짓는데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요. 장명을 했던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장명이라는 거,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것으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명을 통해서 이름 지은 아이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숭배의 죄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사슬의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이름 지을 때 기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지, 복과 저주가 좌우되는 것이지, 이름을 잘 지었으면 좋고 이름이 안 지어서 못 쓰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름이 완전히 이상한 이름이 아닌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사주관상 풍수지리를 해요. 그러면 남편 입장으로서는 장명가한테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맡기가 이름 짓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아내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반대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반대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쪽에 마음에 쏠려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당신이 왜 그렇게 방해하느냐? 내 자식, 내가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그리고 남편은 아마 정신이 나가거나 나이들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단지 이 자식이 당신만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도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장명가에게나 무당에게나 점장에게나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당신이 그냥 이름 짓는 거 내가 찬성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누가 짓는 거 내가 찬성한다. 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도 장명가한테는 지을 수 없다. 무당은, 무속인에게는 절대 지을 수 없다. 당신이 그냥 지어라. 개똥이라 지어도 상관없는데 차라리 그게 장명가에게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럴 때 분란이라고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이제 생겨납니다. 한 유형의 사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고난만 실컷 당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은 모욕, 험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안 좋은 말로 하는 것, 이걸 당하면, 받으면 복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를 욕하고 모욕해요. 가령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친척 또 가족의 결혼식이 주일날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도 맞지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보세요. 예배는 아침 일찍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큰 교회는 일부부터 아침 7시부터 시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없느냐,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봐보세요. 결혼식 날 내가 내 가족의 결혼식, 형제가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일찍 드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니면 나름 예배를 빠지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쟤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줄 아는데 결혼식에 참석한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결혼식이 중요하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거나 아니 종교다. 종교. 생명이 아니라 종교다.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에서 쟤는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구나. 그러니 저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떤 행사나 개모임이나 모임에 참석하면 그것을 불신자가 내 가족과 형제가 본 다음에 예수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좋아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신자의 행동을 보고 불신자는 그 현자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가족과 형제가 결혼식을 하거나 뭐 친척의 결혼식 할 때 참석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거예요. 이 중요한 날 아무리 교회도 좋지만 왜 그러느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뒤쪽 면에는 그들이 어렵고 그들이 탄식이 오고 절망의 삶 가운데 올 때 되면 제가 그 중요한 날도 빠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욕을 하지만 자기가 어려움과 절망을 만나게 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의, 제가 믿는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이 어려움과 절망과 한탄의 때에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래서 뭐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못하고 별로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신자가 최소한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든지 가방에 넣고든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그것 자체도 어떤 사람의 어떤 때는 복음 증거가 되며 무엇보다 가까운 가족에게는 중요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뭐 또 몇 개월에 한 번이나 가족이 여행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참 그러니 좋다고 생각해요. 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행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 뭐냐 하면 여행을 가도 예배 시간 되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필리핀에 여행 갔어요. 교회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전에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어쨌든 찾아가야 돼요. 그때에 가족은 함께 여행 갔는데 그까지는 맞춰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도 이런 멀리 찾아왔는데 아니면 등산을 멀리 갔는데 어디 펜션으로 갔는데도 교회를 찾아가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고 어느 상황이 되면 마음을 열게 되고 내가 그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그 상황과 문제가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은 가지만 그때 돼서 예배 때 주일날 되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지켜보고 있어요. 한쪽 마음에는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주일날 몇 번 예배 빠진다 해서 또 1년 가운데 몇 번 예배 빠진다 해서 사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별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수요일날 또 못 빠지면 주일날 빠지게 되면 가면 되고 뭐 그런 거 별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가족에게 있어서는 내 가까운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증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욕을 먹어야 되고 싸울 때가 있으면 꼭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14절에 베드로전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충만케 하시는 거라고는 달라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실 때도 많고 그리고 어쩌다가 뜸하게 역사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 어느 때부터냐, 어느 상황 속에서 그렇고 그 이후로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 그렇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게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헌금, 대단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힘들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되고 좋지 않은 말, 험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그럴 때일 것입니다. 야, 믿어도 적당히 믿지 타협하지. 왜 타협하지? 그렇게 관진적으로 맹신적으로 믿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한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인 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초대교회에 좀 지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80살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견되고 발각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람을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사실은 때로는 톡으로 목을 썰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역사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얼마나 복된지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별로 상급도 그들에 비해서는 별것 없을 것이에요. 별것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또한 살았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온통 벌거벗어서 쫓겨나는 일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80이 넘은 또 할아버지의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잡혔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존경받는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안다. 대신 당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한마디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예배하고 다시 가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신이 잡혀왔으니까 우리 관원 입장에서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풀어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정하는 거예요. 관원 입장에서도. 당신이 예수님만 있는 데서 부정 한번 해라. 말로만.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믿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믿어라. 그렇게 뒤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80여 넘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나를 한 번도 더럽다 악하다 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멸시하면 했지 주님은 나를 부정하지도 않고 나를 버린 적도 없는데 내 평생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말로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구차하게 내가 이 늙은 몸에 내가 더 아름답게 살고 더 어떻게 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나 예수님을 말로도 부정하지 않겠고 내가 그대로 죽음을 당하겠다. 그렇게 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이.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영광행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함께,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사람에게 함께,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쓰는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은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는 다 은혜 속에 들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싶어합니다. 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고 싶어합니다. 신자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욕도 좀 얻어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침도 뱉음을 받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고난도 좀 겪고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한 이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도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죽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과 또한 그 기도와 그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과 다른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 죄 때문에는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럽니다.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주님 때문에는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때는 기도해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라 그러고, 그렇게 세종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종리의 말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한다. 보증을 서는 것도 서지 말라 했으니까 서면 죄가 되지요. 보증 서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그때는 기도할 거야.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30분만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30분만 했더라면 그 고난이 거의 없어졌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했거나 쉽게 넘어갔거나 했을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먼저 낭낭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서러워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행수를 말해서 그 고난이 그냥 없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진탕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서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내게 어려울 때 형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하지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가 없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셔도, 우리를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여서 주님의 제자들 위해 기도도 해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스스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기도해야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에게서 건져달라고, 다만 악은 귀신을 이야기해요. 악한 영이 마귀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할 때 어려움의 때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할 때 어려움의 때 기도해야 돼.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였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거나, 반대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여유가 찾아오고, 여유, 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거나, 아니 확신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이. 사실은 그게 찾아온 다음에도 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날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올 때부터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됐다 그런 것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강력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농사 짓기 전에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잖아요. 땅을 갈아엎어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봄에 농사 짓기 전에. 그런 다음에 씨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심습니다. 가을 돼서 거두려고 하면 거둬집니까? 안 거둬집니까? 안 거둬지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내가 마음에 기도를 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농사 짓기 전에 땅을 거름진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 심는 작업이에요. 심는 거. 심은 것일수록 많이 거두잖아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잖아요. 그 기도가 심는 작업이에요. 이제 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도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해요.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멈췄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해서도 응답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아니 농사 짓는데 땅 갈아엎고 거름 뿌려놓고 농사 다 짓다 그러면 저 사람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래요. 성가를로 병원 7층 8층 그 정기병동이 거기 있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다 갈아엎고 거름 준 다음에
야, 이제 많이 걷어야지. 마늘 많이 걷고, 고구마 걷고, 감자 걷고, 막 다 막 뭐 심어 걷어야지. 호박도 걷고, 콩도 걷고.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 두 가지 어떤 단계들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근데 평안이 너무 늦게 오거나 안 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또 평안이 오는 게 너무 오래됐으면 내 마음밭이 너무나 돌덩이가 많고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강팍함, 딱딱함, 완고함,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좋은 옥토로,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아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열매와 결실을 더 많이 잘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고난이 왔는데 내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허무하고 왜 내게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낙담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도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믿음을 통해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밑으로 고난들은 사실 별로 안 찾아옵니다. 그 밑으로 고난들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거나 찾아와도 내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난들은 드물게 있죠.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이 밑에 것들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통과하면 그 밑에 것들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교회 애들하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 정도의 등산을 좀 다닐 때는 이 뒤에 구봉산 같은 걸 좀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리고 쫙 롯데마트로 가지고 먼 코스로 타면 3시간이 걸려요. 3시간이 걸리는데 롯데마트 가자 그러면 애들은 3시간 걸려도 그냥 가지요. 그런데 어제도 3시간 코스를 타가지고 갔어요. 물론 산에서 한 1시간 놀고 이게 산에서 한 4시간 이상을 보내고 왔는데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아이들이 등산하거나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등산하러 가자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올라가니까 애들이 다 힘들어요. 힘들다고 쉬었다 가자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난이죠. 고난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올라가고 그랬어. 올라가고. 그리고 산에 가면 너무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했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등산을 다녔어. 그 다음에 작년 정도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하나 이제 갔다가 동산 2시간짜리를 하나 넘어가지 갔잖아요.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산에 또 바로 타자고. 그래서 한 개를 넘었으니까 이제 한두 개 더 타자 그래요. 지금은 어제는 등산 가니까 애들이 정말로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산으로 안 데려가 주니까 답답했다고 그러죠. 산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마음대로 놀아요. 이게 그전에는 분명히 고난이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아니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거든요. 막 쉬어가자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이, 편안한 것이. 물론 이제 또 한참 산을 안 다니면 또 힘들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섬길 믿음과 도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기도로 넘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작은 것 앞에서도 죽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할 기회가 됩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이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때로는 불시험은 큰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닥쳐온다고 그럽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게 그냥 닥쳐와요. 예외가 되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믿음으로 이 기도로 이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을 닥쳐오면 이거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서 내가 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고 베개를 가지고 모르겠다 될 대로 들어가고 잠을 자버리느냐, 아니면 이때에 무릎 꿇고 여기서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냐, 내가 거기서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서는 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되면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이제 넘기가 쉬워집니다. 쉬워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손바닥 앞면과 뒷면하고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비슷한 것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눈물로서 끝나게 되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되면 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재림하실 후에는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주님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했던 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 고난이 웬일입니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 좋은데 낙심하고 절망해도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밥 안 먹고 먹기 싫다, 입 맛없다, 못 살겠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아라, 이 자리에서 너가 기도하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너의 죄와 너의 불신앙이 아니냐. 자, 다른 사람들, 다른 나의 자녀가 이 어려움과 이 상황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신뢰하여 어떤 열매를 보았는지를 보여주겠다. 봐라, 너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내 복과 내 은혜와 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리고 살았는데 너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에서 너는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내가 그 뒤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가 받지 못해서 그 눈물 속에 너가 살았지 않느냐. 그러고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그럴 수 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욥도 하나님,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변론 좀 합시다. 그 변론의 자리가 주님의 심판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치와 창피를 무릅써야 됩니다. 내 허물이 거기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뒤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겪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의 때 무릎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여러분의 무릎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그 고난으로
그 고난 쉽지는 않으니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왜 어떻게 다 쉽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때문에 겪는 눈물,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오며,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때문에 겪는 눈물과 애통과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에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참하고 슬플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고난 속에서 죄로 인한 고난들은 겪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주님 의지하여 승리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때문에 수욕과 모욕과 욕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님에게 고통과 고난을 많은 죄인과 악인이 마귀가 비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이유가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죽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낙담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보다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삼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로 만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고난들을 통과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